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상의 소금은 소극적인 역할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주 전이었죠. 여러분, 소금의 기능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한다. 이런 소금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면 오늘 함께 살펴볼 빛의 기능은 좀 더 적극적이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이 퍼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부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빛은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방에 들어가서 불빛을 켜지 않고 어두울 때는 그 옷이 걸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걸이에. 그 옷이 검은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방에 불을 켜면 확연하게 보여요. 빛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빛이 비춰지면 진실이 드러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알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진실, 세상의 답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연하게 우리가 생성이 됐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 원인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내지만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찬양을 우리가 쭉 했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연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을 쭉 하시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 찬양받기 합당한 분,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최근 저의 가장 최근 저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주소연 학생은 아니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왜 저의 가장 큰 이슈냐면, 우리가 이 정말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정보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누구의 말씀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알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그 답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막 살게 돼요. 막 살게. 왜 인생을 막 살까? 누군가 막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을 막 살게 될까? 답이 없어서 여러분,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막 살게 돼요. 그러나 인생의 답을 아는 사람은 그 답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막 살고 싶은 분도 계시죠? 막 살지 마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답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돌아보실래요? 최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주일 말고 주중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그 고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을
진리를, 그 빛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다시 답을 찾게 되고 살 소망을 찾게 되고 의지를 갖게 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또 이 세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죄예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주의로 인해 이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 세상 이면에 관한 지식을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예요. 다르다라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한 사람의 인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진 바로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왜 입으로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니라는 사람은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사역단체의 리더예요. 이 사역단체는 무슨 사역을 하냐면 특별히 장애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니는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목 밑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이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고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예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빛이 임하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고 이후에 완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수련회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끝나면 우리 다 같이 뭐 하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또는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그때 이 조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신마비로 휠체어에 앉아있던 조니는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느꼈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나는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마음이 아닌 육체까지도 약속하는 종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만 나처럼 상처받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제가 앞에 처음 읽었을 때 어떤 간증을 상상하셨습니까? 절망 어린 원망, 절규에 섞인 이런 자기 혐오에 대한, 자기 부정에 대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녀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조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의 빛 아래 있었고 그녀가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니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답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 답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빛과 생명을 함께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빛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빛이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조니와 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윤리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이 땅 이후에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변화가 오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내일 여러분들이 1,000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말 같지도 않아요? 1,000억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내일. 근데 여러분 전 재산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10만 원을 좀 빌려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죠. 왜? 내일 뭐가 들어올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 1,000억이 들어올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희생하고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쁘게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염병 사건이라고 해요. AD 250년경에 감염병이 막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희생과 섬김을 했냐면 그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염병에 걸리면 나도 걸릴까 봐 피하고 가족일지라도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기록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대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있구나, 다르구나. 저들은 어떻게 가족들도 버리는 이 사람들을 거두어 드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간호하다가 병이 옮겨져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죽어갈 수 있는가? 뭐가 있길래?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들도 똑같이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희생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희생을 보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답이 있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에 뭐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막 빨리 교회 밖에 나가서 섬기고 싶으세요? 내가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고 복음을 막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제가 세상의 소금 말씀 전할 이후에 휴가 때 가서 그 가지보고서를 쭉 읽어봤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그냥 부담감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 부담감은 있는데 앞에다 뭘 붙여요? 거룩한 부담감이다.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빛은 더하네, 소금보다 더하네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등불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15절에서는 등불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긴 한데 그냥 빛 자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빛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빛 자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품고 있는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접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하세요. 근데 손님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세주라고 불러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존재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게 하세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셨나요? 왜 등불 얘기를 하시면서 말 아래 두지 않을까? 그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 초딩 때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말을 누가 타고 가는데 말 아래 그 말 배 있잖아요. 볼록한 부분에 등불을 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아래에 등불을 단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뭘로 돼 있어요? 볼, 그 야채 담는 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지 그릇 밑에 두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숨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그 빛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빛이신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의미잖아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해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집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빛이 비춰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착한 행실보다는 아름다운 행실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행실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설교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할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막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에는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산상설교를 쭉 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문자만 보지 말고 그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이 살인하면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21절 이후에 2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받을 거야. 형제에게 라가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21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시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22절에서 형제를 욕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지용아, 성산이한테 화낸 적 있니? 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심판받게 된대. 성산아, 지용이가 너한테 욕한 적 있니? 지옥불에는 안 떨어질 것 같아. 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후에 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셨을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사람이랑 너랑 똑같은 생명이다, 그 사람도 너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만 떼어놓고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상관없는 계명이야,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있다면, 또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우리가 정말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처럼 산 위에 도시가 생겨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스인데 도시를 의미합니다. 산 위에 여러분 도시를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산을 깎고 그 위에 도시를 만들지 산 위에 도시를 만들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산 위에 도시가 생긴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그냥 당연해요. 내가 이만큼 주면 나는 당연히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는 내가 이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문화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산 위에 도시가 생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지? 저런 삶을 살지?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는 걸 산 위에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대항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자꾸 인용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산상설교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원제가 뭐냐면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예요. 그리스도인의 대항 문화.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산 위의 도시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등불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등불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빛이 되어 진리와 길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행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산 위의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부담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붙여요? 거룩한 부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전혀 빛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인생의 어두움이 떠오릅니다.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삶이 더 편하고 죄의 쾌락이 주는 그 삶에 절여져 있는 내 삶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내 삶에 대한 좌절감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가장 최초로 들었던 존재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빛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빛다운 삶을 전혀 살지 못해요. 예수님은 산산설교에서 말씀하세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죽어가는 십자가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막 싸워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거야. 그래서 막 엄마도 데리고 와서 막 로비도 하고요. 뇌물도 주려고 하고 오른편 왼편 가지고 싸우는 삶에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뭐다? 등불이고 우리는 누구를 품고 있다?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그냥 대충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네. 정말 이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냐면 그런데 이건 좀 불가능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빛으로 비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산상설교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산상설교 말씀 뒤에 서 계시는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미움을 가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욕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욕을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말씀 뒤에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 사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반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신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아름다움을 닮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죄된 삶을 끌어안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빛은 여러분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파괴스러운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환대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따뜻한 빛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끌어안고 이제는 빛을 사랑하십시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빛을 바라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이 희미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나에게도 전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희미해질 때, 신앙의 고백이 흔들릴 때, 아무 소망 없이 아무 답 없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두려움과 절망 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두울 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그 일, 복음을 스스로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전하세요. 가지 모임 가십시오. 가지의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둡게 살았는지 그 어둠의 삶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한 주간 좀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와서 들었던 말씀에 대한 그 은혜들을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좀 빛이 되어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어둠에 갇혀 있다면 빛을 비춰주세요. 복음을 말해주세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가지 모임 하는 거예요. 오늘 일청들은 동계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방탈출 가고 밥 먹고 좋아요. 그러고 끝내지 말고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가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보며 뭔가가 다름을 느끼고 이 공동체의 매력을 향해 나아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요.